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는데 오늘 했던 이 찬양이 오늘 설교의 결론인 것 같아요. 예수님만이 소망이고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것, 이것을 마음에 품고 오늘 또 설교 잘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벌써 4월의 마지막 날인데 요즘 저는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좀 바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역도 그렇고 육아도 그렇고 어느 때는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각자 나름대로의 스케줄을 따라서 누구는 바쁘게 지내고 누구는 조금 여유롭게, 누구는 어떤 큰 고민을 가지고 어떤 누구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를 한번 돌아볼까요? 지난 한 주는 어떠셨나요? 부활주의를 보내며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의 기쁨, 부활의 평안을 누렸죠. 그런데 월요일 눈 뜨자마자 월요일이네, 회사 가기 싫다. 우리 대학교 청년들은 중간고사네, 이렇게 한숨을 쉬진 않았나요? 주일에 부활의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평안과 평안을 주셨는데 출근 지하철에서부터 짜증이 나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분명 주일날의 평안을 들었는데 그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세상에 묻혀 지냈는지는 아닌가요? 그런 나에게 오늘 어떠한 말씀을 주실지 기대하면서 한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강하게 질책합니다. 듣는 그들이 민망할 정도로 힘주어 말하죠. 1절을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오 어리석은 자들아, 이 말은 다시 말해 오 이 바보들아, 이렇게 강하게 질책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고 복음의 진리 가운데 그들이 거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른 복음을 지금 따르게 되었죠. 바울이 그들을 향해 어리석도다 라고 할 만합니다. 참된 복음과 진리 가운데 있었는데 다른 복음을 따르니 바울이 너무 답답해서 이 갈라디아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어리석다고 말한 이유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밝히 보았습니다. 두 눈으로 보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무엇이죠? 바로 그들이 들은 복음입니다. 참된 복음이죠. 바울은 복음을 십자가로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심정에 더욱 호소하기 위한 것이죠. 그들은 이 복음을 눈앞에서 밝히 보았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분명히 제시되었다는 거죠. 감추어진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공연하게 알려진 것이었습니다. 사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실제로 본 건 아니에요. 그들은 바울의 말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눈앞에서 밝히 보았다라고 합니다. 분명하게 제시되었다라고 하죠. 그에게 어떤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말뿐만 아니라 복음을 말로 전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았거늘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은 지금 무언가에 현혹되었어요. 이상할 정도로,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보지 못할 정도로 이상한 것이 씌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에게 있던 율법의 행위였어요. 율법 중에서도 유대인과 같은 정체성을 갖게 되는 의식들이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에게 묻죠.
2절부터 5절까지 쭉 보니까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에서도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는데 율법으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도 말하고, 5절에서도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라고 계속 질문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유도하고 있죠. 그들은 이 질문을 받으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해석해 보았을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6절부터 9절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믿음을 말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전체적으로 본문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거기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절부터 5절까지의 논의를 또 집중적으로 살펴볼게요. 사도 바울은 율법이냐 듣고 믿음이냐 라는 대조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다시 정신 차리고 참된 복음의 삶으로 돌아오길 원했던 거죠. 그들은 어떤 거짓 형제들로 인해 율법의 행위로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됐죠. 그렇게 그들은 위선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질문을 계속했죠.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이죠? 너희들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단순하면서도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위선적인 신앙, 보여주기식의 신앙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다라는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들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게 되었죠. 잠시 갈라디아 교회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넘어가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갈라디아 교인들과 달리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울려 퍼지게 되었어요. 믿음의 본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들이 믿음의 본으로 서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 그 복음을 바울의 말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에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일어난 겁니다. 그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말씀 읽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다른 여러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충만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주님을 향한 갈망함도 없고 미적지근한 태도만 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기에만 급급하죠. 왜 그런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듣기에 주파수가 잘 맞춰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씀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이 접하는 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듣기의 주파수가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 주파수가 잘 맞게 되면은
우리 안에 그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비로소 그 들음에서 믿음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겁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그럼 이 성령을 받는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령을 받는다.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성령이란 단어가 안 나오고 3장이 돼서야 성령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합니다. 바울은 1장, 2장 논의를 통해서 무엇을 말했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 진리, 교리적인 것을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앞서 말했던 1장, 2장에 나온 그 복음의 진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있냐? 성령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진리가 내 삶에 주관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게 나의 삶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역사입니다. 자, 갈라디아 교인들도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그들 안에 있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을 거예요. 하지만 어리석게도 그 길에서 이탈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빠지게 돼요. 외식적이고 보여주기식의 신앙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로써 신앙의 껍데기를 갖게 되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3절 한번 보죠. 우리 이 구절은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은 성령으로 잘 시작했습니다. 잘 듣고 잘 믿었어요. 그들은 복음으로 살려고 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갔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살아갔을 거예요. 왜? 성령으로 시작했으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은 동일하게 나타나요. 매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향해 살겠노라고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지나온 나의 삶들을 오늘 한번 반성해 보고 다시금 성령으로 새롭게 시작하죠. 다짐하고 결단하고 내가 이번 한 주간은 정말 복음으로 성령을 따라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작은 쉽습니다. 큰 어려움이 없어요. 큰 수고가 들어가고 큰 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매주일 교회에 나오는 나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간 사회 속에서 무너짐을 경험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지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옵니다.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 잘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고 감동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서 결단하죠. 이번 주는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잘 살아보겠습니다. 다시금 말씀으로 잘 살아보겠습니다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모습을 생각했을 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시작은 쉽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어떤 거냐면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자기 성찰이 없을 때, 나의 삶을 보고 잘 살았나 못 살았나를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오는 어려움, 때로는 나의 마음이 굳어져서 어떤 감동이 없을 때 오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찬양하는 것,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보다
어떤 나에게 오는 그런 갈등보다 어떤 나의 반복적인 죄악보다 어렵지 않고 쉽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저는 매주일 생각하면은 육아하는 것보다 예배 드리는 게 쉽습니다. 기저귀를 갈고 샘이 분유를 먹이는 것보다 이 자리에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쉽습니다. 그 가운데 저도 이번 한 주가 말씀대로 성령대로 잘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운동으로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에 이제 러닝 크루가 많이 있는데 러닝을 시작할 때는 쉽습니다. 아무리 체력이 없는 사람이라 해도 한 걸음은 뛸 수 있죠. 시작할 수 있어요. 그 후에 얼마나 달리기를 지속할 수 있느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삶을 성령으로 시작하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믿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참 쉬워요. 이런 것에서도 어려움이 느낀다면 저를 찾아와 주세요.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3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들이 성령으로 쉽게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보니 육체로 마치려고 하냐라고 하죠. 그들을 사도 바울이 꾸짖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성령으로 쉽게 시작했는데 왜 육체로 마치게 되었을까요? 제가 2주 전부터 화요일 저녁마다 세계관 잘잘청을 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을 한 명 한 명씩 살펴보면서 개념과 또 이론들을 정리하였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을 소개할까 합니다. 이 인물은 20세기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라고 하는 철학자입니다. 그 사람의 중심되는 개념이 하나 있어요. 화면을 또 보여주시면 핵심 개념 중에 한계 상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한계 상황이란 인간이 피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는 근본적인 상황을 말해요. 예를 들어 죽음은 피할 수도 없고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죽음은 근본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또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고통도 피할 수 없어요. 감기 걸리는 거 피할 수 없죠. 예방은 할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 갈등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갈등도 피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죄악도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도 피할 수 없어요. 칼 야스퍼스는 이런 것을 말하면서 이 한계 상황이라는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자, 이 개념을 잘 기억하고 갈라디아 교인들 한번 바라볼게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유대인이었나요? 이방인이었나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의 신분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한계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복음을 들어도 이방인이라는 신분은 변하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그들은 거짓 형제로부터 이런 소식을 듣습니다. 할례를 받은 유대인에게 구원이 있다. 이러한 다른 복음 진리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 신분이라는 한계 상황 가운데 이것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이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떠한 선택을 하냐? 할례를 받아 유대 공동체에 들어가 법적 신분으로서 유대인처럼 여기는 그런 의식 가운데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있었던 이 한계 상황, 신분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이것을 맞닥뜨렸을 때 어떤 것을 선택했느냐가 문제였죠. 그들은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성령으로 맞춰야 했는데,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율법의 행위를 따르고 그것에 마치게 된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우리의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 볼게요. 우리도 성령으로 호기롭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 또 가족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갈등, 반복되는 죄성들로 한계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살겠노라 다짐하지만 차가운 말 한마디에 쉽게 분노하는 나를 보게 되고, 말씀으로 구별되어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지만 타인의 시선과 가속화된 세상에 쫓겨 사는, 어쩌면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때 우리는 성령으로 의지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눈앞의 현실을 버텨낼 수 있는 익숙한 방식을 선택하려고 해요.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멈춥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살면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시작한 것을 멈추고 세상과 같은 방식을 따라 이러한 괴로움들을 묻어내는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죠. 그 순간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 복음은 점점 내 삶에서 밀려나고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게 됩니다. 세상에선 세상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고 믿음과 삶이 따로 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우리 안에 지속되고 반복되면 우리는 점점 괴리감을 갖게 됩니다. 신앙과 삶의 괴리감을 겪게 돼요. 나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내 삶에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는 거죠. 그 괴리 속에서 우리는 점점 낙담하게 돼요. 점점 실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신앙에 대한 확신도 흔들리게 됩니다. 이 괴리는 우리에게 큰 위험으로 다가와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먼저 어떤 위험이 있냐? 신앙의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돼요. 말씀은 너무 좋고 은혜가 되고 예배가 감동이 되는데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 지치게 되는 겁니다. 생명이 발현돼야 되는데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신앙의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둘째는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돼요. 괴리감 속에서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왜 실패하지? 나는 왜 같은 실수를 저지를까? 하면서 낙담과 절망 속에 들어가 그 안에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위선을 갖게 돼요. 껍데기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껍데기 신앙은 속이 텅 빈 신앙이에요. 믿음과 삶이 연결되지 않다 보니 겉모습의 신앙, 썬데이 크리스천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삶은 개차반인데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처럼 행사하는, 예배만 잘 드리는 소극적인 경건주의자들이 되어버리는 그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앙의 회의감이 생깁니다.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 모든 것이 나에게 상관이 없게 돼요. 해봤자 쓸모없다고 여겨 이리저리 방황하게 됩니다. 내가 신앙생활 해온 모든 수고들이 헛된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괴리감을 겪게 되면은 이런 위험에 빠지게 돼요. 그럼 우리가 이 위험을 알았다면 예방해야 되고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이 괴리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어요. 6절부터 9절까지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핵심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고 그 가운데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상속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그는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즉시 그에게 상속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지 않았어요. 때를 기다려야 했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은 한계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사라는 점점 늙고 아브라함도 점점 힘을 잃고 생물학적으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태, 이 한계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요. 상식적으로 사라의 몸에서 상속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죠. 신앙과 현실 속에서
그도 괴리감을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 괴리 속에서 무엇을 잃지 않았냐?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 이 믿음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우리 19절부터 세 구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자, 아브라함은 한계의 상황, 자신의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세상의 방식을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견고하여졌다고 하죠. 21절에 보면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고, 이 확고한 믿음을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현실은 노쇠함을 피할 수 없고 나의 몸을 바꿀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견고하게 버티고 견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한계 상황 속에서도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그의 존재가 어떻게 되냐? 창세기 17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시고 민족의 아버지라는 정체성,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약속을 허락하셨죠. 지금 나의 모습은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거룩하게 빚고 만들어 가시어 온전하게 만드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괴리는 지금만 보면 너무 크고 힘들고 괴롭지만 약속은 완성을 보게 하여 그 괴리를 좁혀주는 거예요. 여전히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나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현실이 내 기준이 아니라 약속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 실패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붙드심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군가를 용납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구나. 지금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약속 가운데 온전한 나의 모습을 그리게 되고 그것이 지금의 나의 삶에서 하나하나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육체로 마쳤던 것이 사라져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그 삶이 우리 안에 하나하나 쌓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 괴리라는 것은 당연한 거고 반드시 있는 겁니다.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통의 문제예요. 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디냐? 이 괴리를 얼마나 좁혀가는 거예요. 신앙과 삶의 간극을 얼마나 좁혀가는 거에서 우리의 신앙의 차이가 나오는 겁니다. 잘 메꾸어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이 괴리는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한계의 상황으로 맞닥뜨려 육체로 마치게 되었을 때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을 때 육체로 마치던 삶이 점점 사라지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믿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있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괴리감은 점점 희미해지고 옅어지게 될 겁니다.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냐?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구원의 소망이 더욱더 선명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 세움의 청년들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믿음이 없이는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